네, 네. 저희 이렇게 이제 본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몇 번 만나 보셨었지만, 저 이영애 권사라는 여자는 이렇게 본문을 볼 때 이렇게 큰 그림도 제시하고, 막 표도 그리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아, 제가 시도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왔지? 이런 것이 있지 않고는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봐서는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한 언급이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시대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시대가 변한 거를 가장 절감하는 것이 그 남녀 그 사람들의 데이트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데이트 장소, 만났을 때 어떻게 교제하는지. 그죠?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그냥 사진만 보고 결혼했다며. 어른들이 이렇게 정해주면. 그지?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자들이 꼬깃꼬깃 이렇게 편지 전해주고 이렇게 몰래 책가방에 넣어주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버스 안에서라든가. 그러면 그거 보고 나서 누가 준지도 모르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요즘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딱 보면 내가 너 좋아한다. 뭐 이런 거를 솔직히 얘기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게 몸사랑으로 바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굉장히 시대 변화 이런 거를 굉장히 볼 수 있는 잣대가 결혼 제도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말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할까? 근데 이제 이 그룹의 특성상 사장님 저렇게 염려하는 것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사장님만 고개를 숙이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고개를 들고 불편한 모습으로 계시고 가치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있죠. 지금 현재. 근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오늘 묵상이 어느 선상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그냥 드러난 이야기만 좀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을 마쳤어요. 아마 중요한 말이었을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고 갈릴리를 떠났어요.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하고 큰 그림으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공관복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관이라고 할 때 어떤 통일한 관점을 가졌는데 그 관점은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는 통과 의례 같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는 임명식 같은 절차를 거치시고 난 다음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 회복시키세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차차차차 어디로 옮겨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공관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세요. 세 차례나 6월절이라는 하는 중요한 기점이 있습니다. 유대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라는 곳에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절기라서 6월절이란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한복음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다른 복음은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어디를 떠났다고? 어디를 떠났다고? 갈릴리를 떠났어요. 그러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앞으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가신다. 이런 느낌이 이제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러서 큰 무리가 따릅니다. 자, 예수님한테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접근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콜링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제자는요, 우리가 보통 사는 곳에서의 그
스승을 삼거나 선생을 삼는 것은 돈을 싸들고 가서 학습자가 이렇게 겨냥해 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배워서 뭐가 있겠다? 국물 있겠다. 뭔가 되겠다. 하게 되면 투자하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의 뭔가를 취득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1:1 제자 양육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권사님 이번에는 누구누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나는 미팅부터 해.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가 그날 꽃도 사가지고 가고 초콜릿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나요. 근데 제가 그날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만났지만 당신은 내 제자로 제가 콜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스승의 제자를 콜링합니다. 그렇다면 스승은 그 제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무수한 무리가 먼저 이렇게 따라요. 큰 무리가 이래. 그래서 이제 요분들은 예수님은 따르는데 불특정 다수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대적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요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보게 되면 아 이게 무리한테 하신 말씀이신지 제자한테 하는 말인지 그리고 대적자한테만 하는 말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대적자들한테 어떻게 말할까? 아주 욕을 하시는 거야. 아주 시니컬합니다. 그냥 대단하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헛발 디디면 어떻게 돼? 야단치십니다. 오늘도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무리들한테는요. 안 그러세요. 굉장히 온유하게 그냥 무조건 다 받으십니다. 다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한테 어떻게 한다고? 병을 그냥 치료해 주는 거야. 여러분 슈퍼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었는데 네네. 근데 제가 젊었을 때 봤었던 슈퍼스타 예수님의 하루를 그 무대에서 연출한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제 왜소한 한 젊은 30대 한 젊은 남자잖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서 뭔가 요구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많은 끈을 그 사람한테 묶어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온갖 사람들이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그러는 장면을 연출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대 그 슈퍼스타 예수로 분장하신 그 노래를 하는 그 사람이 막 지치는 거지. 막 허우적거려요. 다 그 모든 사람의 저는 병 고쳐주세요. 저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쳐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와요. 그러면 이분이 밤에 잠을 자 기도해. 네, 밤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고요. 밤이면 잠을 자야 되는 인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이 다 체험하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짓기가 쉬운지 그분이 다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지만 환경 속에서 안 되는지 그분이 다 보십니다. 그거를 이제 겪는 모습이 무대 연출될 때 날 어디 울었지 뭐. 울면서 그 장면을 봤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큰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대적입니다. 그리고서 시험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한테 묻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게 이제 아주 뉘앙스가 큽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도 그 밑에도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이혼은
지금 우리 이혼 많이 한다고 막 이러잖아. 아니요. 모세 당시에도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이 요 당시에 이제 한 면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샴마이파가 있고 힐렐파라고 하는 바리새 안에, 그러니까는 율법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분류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한쪽은 샴마이파라고 볼 수 있는데 여자가 음행을 하거나 바람 피우거나 잘못했을 경우에만 이혼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힐렐파나 이런 사람들은 남자가 싫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싫으면. 그러니까는 여자가 이래서 밥만 태워도 이혼감이야. 여자가 옷 입은 게 기분 나빠도 이혼감이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자가 다른 여자가 매력 있게 보여도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굉장히 남성 주도적으로 자행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안에 버려도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으셨다 하면 지금 이 모든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느 때로? 창조의 현장으로. 그러면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여러분 창세기 해보셨죠? 하나님은 뭐로요? 말씀으로 모든 근원적인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때 본래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를 보게 될 때는 창조설이요. 1장 창조가 있고 2장도 창조가 있어요. 근데 1장에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2장에 가게 되면 남자한테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창조를 얘기하시냐면 남자를 먼저 하고 거기로 비롯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를 본문으로 택하신 게 아니라 1장 27절이에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뭐라고요? 될지니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말씀하면 온 우주가 그 순간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이러는 분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는 정말 독특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저하고 그분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 한번 해주시면 하면 좋겠어요. 그거 참 재밌는 과목인데 인간이 남자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요. 스타일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속 안에 있는 그 생각이 달라요. 남자들은요. 땅을 확보합니다. 영역을 개척합니다. 깃발 꼽습니다. 그리고 추진력 있게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가는 존재고요. 여성은요. 그런 영역 안에서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자녀를 낳잖아. 아름다움을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그곳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여성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도 남성적인 어떤 사역의 필드가 있다면 그곳을 양육하고 키우고 기름지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만의 어떤 성품, 기질로 이루어지는 영역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독특한 이 분야의 이 일도 여러분은 컴퓨터에서 어떤 것을 쭉 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은 통합적인 사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주제나 목적을 가지고 쭉 가시지만 또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게 하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옆옆이 살펴야 되고 또 그것을 다 어떻게 잘 컨트롤해야 되고 이것은 좀 여성적인 일이 많거든요. 그런 남자 여자가 너무 다른 기능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몸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 위에도 둘이 한 몸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강조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물어보는 거지. 누가? 대적자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어요? 이런 거지.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 최일의 스승이시기도 하고 모세 율법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시기도 하니까 아니 율법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분리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분리될 수 없어. 이러니까 왜요? 분리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게 왠 줄 아냐? 왠 줄 알아? 그러니까는 모세 율법이 먼저야? 창조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야? 그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들이 완악해서 안 해버리는 것을 허락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싫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러니까는 아직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응. 근데 정말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면 여자를 존중해주는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자를 별로야. 그런데도 이혼 증서까지도 안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는 영원히 그 남자한테 매여 있으면서 뭐도 못해. 아무것도 아내로서의 권리는 다 하면서도 뭐는 못 받아. 사랑도 관심도 못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하라는 거야?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뭐 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법이에요? 최하의 법이에요? 그런 거라는 거야. 야,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한 몸이 안 되면서 뭐도 해? 학대를 넘어서 뭐도 자유까지도 안 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냐면 이렇게 접근해오는 바리새인의 그 마음의 속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죄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게 음행한 이유는 여성 스스로가 언약을 파기한 거잖아. 그치? 이럴 경우에는 결혼 관계가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이거는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여자 문제를 놓고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잖아. 그러니까 그 혼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약속, 인간 간에 가지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약속은요, 혼인 서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 여자 스스로가 약속을 파기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랑 하는 거는 everything, 모든 게 뭐다? 너 간음이야. 이렇게 말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수적인 거인가 봐. 왜냐면요,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좀 반응이 이상해요. 제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대적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무리가 나오고 대적자가 나오고 제자들이 골고루 다 나오는 대목이야. 제자들이 이러는 거야.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라는 거는 뭐를 염두에 둔 거죠? 하나님이 혼인 문제를 어디까지로 끌고 간 거야? 창조까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 아래 동일하게 창조된 창조의 파트너다. 그리고 둘이는 꼭 뭘 해야 된다? 한 몸이다. 한 몸 아니면 찢어지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가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진대, 그러니까 이혼 절대 금지 이것에 대해서 장가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이러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요. 여러분 제자들의 수준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굉장히 시니컬하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말을 던질지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이 말을 뭐예요? 이혼 절대 안 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아 이러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다. 에브리바디냐? 아니다. 에브리바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서도 여러분하고 제가 이 공동체를 오면서 늘 기도하고 와요. 왜냐하면 나도 아주 바닥을 기는 기분을 여기서 느끼거든. 난 어디 가서 이렇게 나를 안 쳐다보는 사람 별로 못 만났거든.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분들이 권사님 나를 막 이렇게 해주면 이게 웬 대접이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그냥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웃어주면서 반기기를 해. 뭐 여기 조금 우리 부장님이 그냥 자꾸 웃어주시고 내 생각에 여러분이 안 웃어주니까 대표성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와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제가 초점장 날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이런 얘기 했는데 예수님 똑같아요. 뭐냐면 이 말을 딱 하면서 뭐는 거야? 아무나? 아니야. 타고난 놈이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타고난 놈만 해. 그자만이 여자를 정말 존중하고 둘이 뭐 할 수 있어? 한 몸 되는 거. 이것 뭐로? 목숨 걸고 지켜서. 여러분 여자 남자가 그러니까 결혼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 낳는 거예요. 자녀. 그 자녀를요. 잘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성품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웃게 하고. 근데 그런 아이 어떻게 낳으시겠어요? 노년이 될수록 뭐가 가장 기쁨인 줄 아세요? 자녀요. 인생 아무리 잘 살아봐요. 멋있게 떵떵거리고 살아봐요. 노년에 자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을 수도 없어. 죽을 수도. 편하게 눈 못 감아요. 왜냐하면 그놈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끝이 빤한데. 그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결혼 관계, 내가 만나야 될 파트너, 그러고 나서 함께. 근데 한 몸 이루는 게 그렇게 잘 되진 않아. 저도 저 한 8년 따라다닌 남자와 결혼했거든요. 좋은 남자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건 뭐 결혼하자마자 그 사람이 지나다니면마다 옷이 흘러 있어. 양말은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신랑 보면 우리 신랑의 인격하고 관계를 우리 신랑이 지금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양말을 이렇게 벗어서요. 이렇게 던져놓고 이래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아주 편안하고요. 데이트할 때는 너무 편안하고 늘 이렇게 안아주고 편안하게 해줘서 그것이 참 좋은 줄 알았어. 근데 모두 이렇게 자유로워? 삶의 질서도. 매이는 거 싫어하고요. 막내 아들. 저는 맞딸. 챙기고 꾸리고 막 이렇게 순서대로 안 되면 안 되고. 그런데 저희 남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저희의 그 막 챙기는 거 이런 걸 다 녹여줬어요. 그래서 저도 자유로운 영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지저분해요.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오실 때면 미리 약속을 해주시면 청소를 잘하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한 몸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같이 하나가 됐을 때 당신 그래? 오 나도 그래.
뭐 이럴 때 느끼는 희열은 말도 못하고요. 그럴 때 둘이서 하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혼자 했으면 한 5개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신랑이랑 같이 하게 되면 500개를 하는 거예요. 그 성과, 효과.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비밀이 있구나. 한 몸이 뭔지 알겠구나. 그러니까 곱하기 2가 아니야. 곱하기 무한대.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오직 타고난 자야 해 이런 거예요. 전 이 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에 본래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뜻에 어떻게 승복하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자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자가 일반적으로 고자는 2개야. 고자라는 것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날 때부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성기능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궁중의 내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궁중이라는 곳이 절대 집권자 하나의 통치 영역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욕은 컨트롤이 진짜 어렵다는 인간의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악한 거잖아. 모든 궁중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남자들은 다 거세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남자들이 거세하는 것 그러기도 하고 사마천 같은 경우도 이제 죄를 졌다고 했을 때 남자로서 가장 극형을 하는 아주 치명적인 형이 바로 이렇게 성기능을 없애는 이런 형을 집행하죠. 악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고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하나의 고자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을 위해서 네 스스로 고자도 있는데 받을 만하면 받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제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봤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전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분류해요. 그러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떤 사건을 어떤 거는 집중적으로 다 말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그러고 난데 어떤 거는 다 하고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 얘기하고 예수님이 임명식 받는 얘기는 다 해요. 공의 4개가 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취사 선택을 합니다. 나머지들이. 그런데 오늘 부분에 대해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독특한 부분인데 세 복음서가 다 말해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뭐 하냐면 노력해서 본문을 알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알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와서 말해주니까. 자, 그런데 짧게는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성경 읽으신 분 4장 23절 좀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네, 찾으시면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먼저 가르치세요. 왜? 모르니까.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르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세요. 의문은 뭐냐면 다 죄 안에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에 묶여서 허덕거리고 사니까 뭐라고? 너 그렇고 살 존재들 아니야. 너네들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것을 천국이 왔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는데도 실질적으로 병에 걸려 있고 관계에 걸려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 있잖아.
그 문제는 뭐 하고 들어간다? 해결부터 해주시고 들어가요. 자, 그래서요, 사장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당면 문제가 있으면 가진 자, 할 수 있는 자는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 문제에 묶여 있는 거 그거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이렇게 나눔 이거를 저는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크리스찬 기업은요, 돈을 다 벌어요. 그것이 의료기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인데, 근데 하다가 안 됐다는 걸 먼저 전제는 합니다. 돈을 다 벌으면 이렇게 통에 그날 수익금을 다 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많고 기업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자녀가 많고 가장 필요한 일이 많고 이게 어떤 사람이 살다가 그때 누가 아프대든가 그래서 그 달에 그분은 돈이 더 필요하시잖아요. 그분은 합법적으로 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당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기업이 막 안 좋아지시니까 많이 힘들어지시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막 헌신하시고 이런 것들 일어나는 거 사례 발표자 들은 적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오셔서 현재 묶여있는 사람들의 문제 할 수 있는 데까지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묶인 것 중에 하나가 부모 관계가 많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느끼는 게 특히 청년들은요. 부모로부터 자유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경우는 부모 역할 해주기 이런 거 형님 역할 해주기 이런 거 좋은 나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묶여있는 거 해결하셨어요. 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마태는요. 요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했다고? 가리켰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이 그냥 가리키는 거야. 이걸 보고 저희들이 산상수훈이에요.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9장은요. 그냥 고쳐주는 얘기만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가르치는 얘기가 10장에 제자들 파송 설교하고요. 13장에도 천국이 어떤지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얘기했죠? 그것도 제자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거가 무더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신 거냐면 자신이 설교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뭉텅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제자 설교를 언제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16장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했죠? 네? 지난주에 같이 봤잖아. 요? 네. 지난주 목요일. 그런데요. 그 다음 날입니다. 37페이지예요. 예쁜 자매가 21절 읽어줄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다가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너희들에게 그리고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요.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걸 저희들은 순환 예고라고 그래요. 거기 써 있어 안 있어? 그럼 거기다 순환 예고 1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들 1. 순환 예고를 딱 말하세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떠냐면 베드로가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왜? 당신은 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우리는 뭐가 돼? 국무총리 되고 장관 되고 그리고 잘 살아보세 이래야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말해요. 근데 제자들은 무지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제자는 어떤 건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너희 십자가를 져야지 돼. 그러면서 제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제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 시작할 때 뭐를 마치고 이렇게 시작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걸 마치고 난 다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43페이지 가보세요.
또 형제가 21절 읽어주실래요? 22절 중간에. 갈릴리에. 갈릴리에 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다시. 당한 곳이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요거 다시 네모치시고요. 순한 예고 2 이렇게 쓰세요. 2. 그래서 첫 번째도 순한 예고를 했더니만 제자들이 안 돼요 이러잖아. 그러니까는 야 제자는 말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자 2차 순한 예고를 하시니까 이때는 설교를 사람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서 18장 전체가 예수님이 제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7페이지 가보세요. 그렇게 내가 죽을 거야 이랬더니만 18절 1절에 봤더니만 제자들이 서로 뭐라 그래?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이러고 있어. 계속 뭐 하고 있어? 큰 거.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해요. 제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아 그럼 권사님 복음서에서는 제자들 봤더니만 되게 다들 멍청이네요. 멍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년이나 지나고 나서 썼어요. 제자가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 근데 우리는 누가 크냐고 그따위 말만 했었지.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자기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했는지에 대한 것들의 기록이 순간순간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든지 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대접해야지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니들이 제자라면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면 니들 연자맷돌 밟아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야단치세요. 뭐야? 누가 크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가장 누구를 섬기라는 거야. 소자를.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다 뭐라고요? 제자도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1페이지 가봤더니 천국은 결국은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던 거예요. 용서가요. 참 이날 저는 이제 보면서 살 맛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서받지 못할 순간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매일의 삶 속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얘기 드리면 여기 왜 10,000달란트 있잖아요. 10,000달란트. 응. 근데 10,000달란트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우리 돈에 관심이 많잖아. 근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런데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날 앉아서 계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인 남자가 한 달에 30데나리온을 벌겠네. 그지? 1데나리온이 한 품삯이라면 그러면 30데나리온인데 그럼 1년이면 그리고 30 해서 1년이면 1년 데나리온이 나오고 여기다가 곱하기 40년 동안 일하게 되면 내가 계산해 봤더니만 이렇게 나왔어요. 응. 이런 데나리온이 나왔어. 그러면 6천을 예를 들어서 10,000달란트면 이게 한 달란트가 6천이니까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나와. 어마어마하게 나와. 60,000,000야. 이만큼 나와요.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한 남자가 40년 일한 거가 이만큼인 거야. 그럼 이거를 나눠봐. 이렇게 나눴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4,166.666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 남자가 40년 동안 돈을 번 것을
4,000번 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는 갚을 수 있어 없어. 그런데 그거가 탕감받는 이야기로서 제자 설교를 마친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뜬금없잖아. 저렇게 용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결혼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키워드를 봤을 때는 제자들의 반응인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아이고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네 그랬더니만 그래? 받을 놈만 받아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을 각성시키는 것 같아. 그런데요. 이제 내일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내일 볼 때요. 어린아이들이 와요. 그때만 제자들의 반응을 볼게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어 안 꾸짖어? 꾸짖어. 꾸짖어. 그치? 네, 꾸짖어.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에 대한 편견도 뭐냐면 아이들은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이 많잖아. 근데 아니다. 이런 의미가 좀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 59페이지 보게 되면 59페이지 가볼게요. 59페이지 25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듣고 놀래 안 놀래? 놀래. 왜냐하면 부자 보고 돈 다 내놓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돈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체계 중에서 결혼관 그리고 더 넓게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약자 아이들에 관한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관련 그런 통념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날 묵상할 것이 품꾼 이야기예요. 그럼 품꾼 이야기가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인데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면 일한 시간과 그것에 대해서 경제 관념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일을 시키는 주인은요. 주권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부터 일한 사람이냐 상관이 없어요. 다 주세요.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달 본문을 좀 해보세요. 자, 그런데 65페이지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보실 거가 예수님이 이렇게 옮겨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는 세 번째 순환 예고라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환 예고 몇 번? 세 번.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 완전 숫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아들을 만큼 계속 뭐예요? 순환 예고를 다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순환 예고를 첫 번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저기 하지 아세요.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이랬더니만 십자가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제자 설교를 해주시죠. 자, 두 번째도 순환 예고를 하는데 누가 크냐고 난리니까 제자 설교를 쓰게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변혁해야 될 결혼관 아니면 가장 관계의 소자에 대한 거 이런 걸 쭉 얘기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한다면 제자도가 없고 본인이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부분이에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이 혹시 안다와 닿거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도대체 왜 이 말이 저한테 아무 영양가가 없는 것입니까? 혹시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이 말 앞에 제가 서 있고 당신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상태에서 그냥 살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정말 여기 안 오면 좋겠어. 이것보단 다르게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같이 갑시다. 난 이것보다 더 잘 살고 싶어. 저 올해 한갑인데요. 나는 이것보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거 있어요. 전 이것보다 더 잘 살고 싶어. 정말 여러 방면으로. 더 예뻐지고 싶고요. 나이 들었지. 더 예뻐지고도 싶고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고도 싶고
더 갖고 싶고 저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좀 아는 척도 해주시고. 하나님, 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마태복음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에 대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분들한테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결혼 관계 공동체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혹시 이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많은 결혼 공동체가 있었던 것, 하나님, 제가 대표로 회고하겠습니다. 특히 저도 부모인데 제가 저희 자녀한테 모범 보이지 못했던 것, 제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 앞에 순복하고 남편의 몸된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저희 자녀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아버지, 한 주간 이분들이 살 때 신음으로라도 아니면 하나님한테 무슨 표현을 하면 하나님, 내가 들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침묵하지 마시고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 저한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